저는 좋은 가정, 좋은 부모 만나는 게 복이다. 내가 선택해서 하는 복 아닙니다. 더 나아가 좋은 교회 만나고 좋은 성도와 좋은 목사 만나는 거 참으로 복입니다. 이제 다 지나간 것, 지금부터, 이제부터 내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어야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이 좋은 성도가 돼야 좋은 교회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성도, 좋은 목사가 되고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될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요, 이제껏 모든 여태까지 있었던 그 습관으로 인하여 오늘 지금 내가 이 자리, 이 모양으로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강조하고 있는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 오늘부터라도 내가 오늘 말씀처럼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는다면 내일이, 1년 후가, 또 앞으로의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정말 좋은 가정,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나간 거 할 수 없지요. 오늘부터 시작합시다. 성경에서 습관의 중요성을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좋은 습관을,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갖고 만들길 원합니다. 쉐마로 든든히 서가는 좋은 가정과 좋은 교회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쉐마의 시작과 참 의미는 말씀을 들으라입니다. 오늘 4절이 참 중요하고요. 이 원어 성경에 보면 4절의 첫 단어가 이스라엘어가 아니라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이게 히브리어로 쉐마입니다. 그러니까 쉐마의 가장 작은 뜻은 들으라입니다. 쉐마, 하나님 말씀 들어. 하나님 말씀 들어. 그게 쉐마예요. 쉐마가 원래 들으라 하고 4절이었는데 후에 5절이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서 뭐 하려고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려고. 그게 쉐마예요. 그러다가 더 확장된 개념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까지 이 전체 말씀을 쉐마라고 말을 합니다. 구약 성경은요, 보는 것보다 듣는 것을 강조하지요. 참 우리의 눈이 보배이기도 하지만 이게 참 문제입니다. 보는 것이 이끌려 가지고 그릇된 판단을 한 예가 너무 많고 그 시작이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보암직도 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아는 열매를 먹음으로 우리의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외모 보지 마라.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외모 보지 말라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말씀합니다. 대신에 구약 성경은요, 이 보는 것보다 들음에 강조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4절로 시작이 됐는데 신명기 9장 1절, 20장 3절, 27장 9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무 많습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하나님 여호와의 같이 읽을까요? 말씀을 들으라 하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것만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들음이 믿음의 처음이요 시작, 마지막, 오메가입니다. 순종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쉐마와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말 잘 들어 그냥 듣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듣고서 그것을 실천하는 걸, 순종하는 걸 말하잖아요. 우리말에도 잘 듣는다는 거, 듣고 순종하는 걸 의미하는 것처럼 여기서 들으라고 하는 쉐마는 순종하다라는 거와 같은 어원,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뭘까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그 고백일까요? 천만에요. 바리새인처럼 11조 엄청 잘 드리는 걸까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걸까요? 예배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는 걸까요? 기도마다 늘 내가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 맞는 얘기지만 근본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느냐, 그 말씀을 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 믿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준비하나 설교가 진행이 안 되니까 막 너무 초조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는데 지금 7시예요. 지금 1번도 못 가고 있어요. 어떡하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이 누군가요? 하나님, 사무엘이 생각이 난 거예요. 사무엘이. 여러분 사무엘 아시죠? 사사시대 말 사사로 제사장으로 예언자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 그것은 바로 쉐마입니다. 하나님 말씀 엄청 잘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사무엘이거든요. 사무엘을 사무엘 선지자답게 만든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 그 이야기가 너무 잘 드러나 있고 쉐마를 너무나 잘 지킨 사무엘, 그와 대조가 되는, 즉 쉐마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죠. 제사장의 아들, 이들도 제사장인데 쉐마, 이들은 악한 행위를 합니다. 그걸 엘리 제사장 아버지가 듣습니다. 아들들에게 충고했지만 말씀,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인생이 끝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의 아버지 두 번째로 엘리 제사장이지요. 저는 늙어서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도 희귀하여 이 종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또 얼마나 신앙이 약했는지 하나님 보여주는 이상도 못 보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이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 부르실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 음성인지를 모르니까 적어도 제사장이라면 알지 않을까. 엘리를 찾아갔는데 엘리는 모릅니다. 엘리는 예언자여 제사장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실패합니다. 대신에 사무엘이 그 자리에 가게 되지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사무엘이 전한 첫 번째 쉐마 메시지가 뭔가?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그럴 때 사무엘상 7장 3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사랑하여 이방 신들과 아스다랏을 너희 마음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겨, 그러면 이 전쟁 하나님께서 블레셋 손에서 너희를 건져 줄 거야. 이게 바로 쉐마거든요. 전심이라는 말이 마음을 다한다는 오늘 4절과 같고요. 이 전심이라는 의미가 마음에 새긴다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났어요. 승리하는 방법이 뭔지 아냐? 마음을 다하고 마음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마음에서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떤 우상도 제거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 이 말이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5절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쉐마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잘 듣고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그게 쉐마예요. 사무엘 선지자의 마지막 설교가 사무엘상 12장에 나오거든요. 이것도 쉐마와 너무 관련돼 있어요. 이때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목소리 말씀을 들어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쉐마를 핵심적인 표현을 쓰며 백성들에게 말씀 듣고 하나님 사랑해 쉐마를 전합니다. 이어지는 사무엘상 15장에도 보면 쉐마의 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왕이 사울이고요. 사울이 하나님 명령대로 전쟁에 나가요. 그래서 아말렉 전쟁에서 그가 큰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 하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야 모두 다 진멸해라.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모든 전리품들 다 불태워 진멸해. 그런데 그 중에 양과 소 가장 좋은 거 남겨둡니다. 사무엘이 보니 이 사울 왕이 쉐마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쉐마를 왜 불이행했나고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사울 왕은 나는 쉐마를 이행했다고 변명을 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참 쉐마의 의미를 말해줍니다. 사울이 모두 다 죽였다. 근데 양과 소 가운데 최고에서 그는 진멸하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하고 가져온 이유가 뭔 줄 아냐? 여호와 하나님께 이 값진 재물을 드리기 위한 거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께 엄청 좋은 엄청난 번제와 너무나 좋은 재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겠냐고. 그리고서는 사무엘상 15장 22절 같이 읽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여러분, 순종이라는 히브리어가 쉐모아, 이게 쉐마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거와 순종하는 건 같은 의미예요. 사무엘은요, 사울이 쉐마, 하나님 말씀 듣는 걸 이어지는 23절이에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건 점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안 듣잖아요. 제가 점치과 갖고 점쳤어요. 그거와 같은 거예요. 완고한 것, 내 마음이 완고했어요. 사신, 우상. 이 사신이라는 게 가짜 신을 말하거든요. 신이 아닌 가짜 신, 우상을 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요. 그것은 점치는 것과 같고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쉐마, 하나님 말씀 듣는 걸 거역하는 것은 우상 때문이요, 완악한 우리 마음 때문입니다. 두 가지. 내가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우상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완악해, 완전히 굳어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쉐마를 거역한 마음에는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뭡니까? 돈인가요? 재물인가요? 탐심인가요? 완악한 마음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딱 가로막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려면 하나님 이외에 어떤 것도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에는 탐심이란 우상이 있어요. 그리고 완고함이라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쉐마를,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역하게 만든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제물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엄청난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쉐마를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 쉐마의 핵심은 말씀 들어, 말씀 들어. 그래서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읽지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 율법, 하나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예. 쉐마의 근본 정신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도 대충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거 신약적으로 얘기하면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사랑해라. 절대 헌신의 자세로 하나님 사랑하라 라는 뜻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말로 하는 걸까요? 그건 절대로 아니에요.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줬지요.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같이 읽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명인 십계명,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죠. 하나님께 대한 가장 완전한 사랑 고백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같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지키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고 또 예수님은 그에게 나타나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말씀 지켜라.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손의 앞뒤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특히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11조 철저히 드려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해 보셨어요? 기도마다 안 빠져 보셨어요? 늘 예배마다 안 빠져 본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이들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웃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비판하고 그들을 성전의 교회에서 내쫓았던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로마서 2장 1절 세 번역이에요. 남을 심판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경고의 말씀이지요. 이들은 하나님 사랑하여 계명을 잘 지킨다고 자기 의의를 자랑하며 죄 짓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판단하며 심판했습니다. 하여튼 남을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세 종류예요. 완벽주의자, 율법주의자, 자기 의의가 굉장히 강한 사람. 저는 이 모두에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남을 심판하는 일은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저는 좌우명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인데 같이 읽을까요? 사람이 무엇이더러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열심히 기도해야, 열심히 신앙생활해야, 열심히 공부해야, 열심히 사업해야 거두는 거 아닐까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완전히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두는 게 몇 배로 거둬요. 내가
남을 심판 하나 있는데 내가 심판받는 건 30배, 60배, 100배로 당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남을 축복하고 사랑했지요. 그 복이 30배, 60배, 100배로 우리가 거두는 거예요. 내가 남을 비판하면 더 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내가 남을 용서하면 더 큰 용서를 받습니다. 그것도 풍성히 용서를 받지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누가복음 6장 38절 같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나는 이 주는 게 좋은 것 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내가 나쁜 걸 준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야단 맞고 욕먹고 비판받고 정죄함받고 심판받으려고 교회 나와요? 아니에요. 나는 그럴 자격도 없어요. 근데 내가 율법에 매여 있고 내가 완전하다고 착각하면, 자기 의가 강하면 이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남을 비판했지요. 더 큰 비판 받아요. 남을 정죄하면 엄청난 정죄를 받아요.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하면 엄청난 용서와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면 엄청난 사랑을 받는 거지요. 남을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해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에게는 엄청난 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내가 구원 받았음을 믿으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심판하는 것, 그것은 거짓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요 극단적으로 구원이 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남을 심판하는 이요, 저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에요. 세상의 방탕한 죄보다 남을 심판하는 죄가 더 커. 그리고 남을 심판하잖아, 결국 너를 정죄하는 거야. 이 말씀 잘 영원히 새기시기 바라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요.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미국 대통령이 지명해야 되고 상원 인준을 받아야 되는 미국 국립건축과학원 종신직이 있어요. 여기에 이사가 된 분이 한국 사람인데 미국 최고의 건축 설계회사 팀 하스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를 설립한 하형록이라고 하는 회장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은혜라는 단어를 구약에서 두 가지를 알고, 은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언약적 사랑,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을 때 받은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 헤세드라는 은혜를 받았어요. 두 번째 은혜라는 히브리어가 헨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은총이 헨이라는 은혜예요. 목사님은 얘기합니다. 내가 헨의 은총을 받았다고. 우리 아버님이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했더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했더니 내가 헨의 은총을 받았다고 간증을 합니다. 목사님의 아버님은 너무나 가난하게, 그리고 누구도 하지 않는 부산의 나환자촌에 들어가 목회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본 사람이 손도 막 문드러지고 코도 없는 문둥병자를 보고 자랐어요. 이분이 아버지 따라 나환자촌에 가서 목회 7년 하고 이제 하나님과 약속했답니다. 7년 하고서는 이제 나오겠다고. 근데 7년 돼서 나오려고 할 때 이분의 어머니가 7년 동안 그 나환자들과 사랑으로 교제를 하고 나니까 다 가족이에요. 사랑 때문에 7년을 더 목회했다고 합니다. 나환자 목회 14년 차가 됐을 때 미국에서 신학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이 나환자촌 목회를 보시고서는 감동을 받고, 또 목사님과 또 아들인 이 하회장에게 미국 가서 더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꿈을 키우지 않겠냐고. 그래서 돈 하나도 없는 가난한 이 하회장이 미국에 유학 가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사랑하기에 이웃을 사랑했더니 하나님이 해내 은총을 나에게 주셨다고. 그래서 이분이 팀 하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건축 설계회사를 만들거든요. 팀 하스는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회사로 제일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 회사의 사원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해, 그래서 우리 회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웃을 돕기 위함이야. 이런 회사가 있을까요? 팀 하스가 미국은 뭐 야구 엄청 좋아하잖아요. 마린스 야구장에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6,000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 빌딩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공사를 맡았죠. 이제 완공이 앞두고 있는데 기둥이 수백 개가 됐는데 금이 가 있는 거예요. 금이. 도대체 이제 내일 모레면 완공해서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왜 금이 갔지? 보니까 이 고객이 돈을 좀 더 많이 벌려고, 주차를 좀 더 많이 하려고 계속 고객 요청에 따라 설계가 변경됐던 거예요. 그걸 알았죠. 야, 이렇게 했다가 진짜 무너지면 뭐 사람 회사 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사람 죽고 큰일 난다. 하나님 영광 가린다.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지금의 이 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가 더 가까이 다가서기를 원합니다. 누구 잘못이냐고 니 탓 내 탓 하지 말고 서로 마음의 상처를 입기를 원치 않고 사람의 생명이 제일 우선이니까 안전에 더욱 힘쓰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이걸 고객들에게 다 이메일로 보낸 거예요. 또 기도해달라고. 다음 날 드디어 모였어요. 이젠 큰일 났죠. 회의장이 얼음장같이 싸늘했고 제일 먼저 이 주차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고객 측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이 티마스한테 하 목사님한테 이제 당신 배상해, 당신 책임져 이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고객 측 변호사가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다. 근데 내 하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데 당신이 보낸 기도문을 우리 집사람이 읽었다. 그리고 지금 이 회의 시간에 맞춰 우리 아내는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고객 측 변호사가 먼저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 고객이 입을 열지요. 티마스 하 회장님, 요즘 저는 이 일로 악몽을 꾸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어제 당신 이메일을 받고 어제 처음으로 편안히 잤습니다. 이때 목사님이 말합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당신들이 설계를 변경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저희에게 있습니다. 수천억이 돼도 저희가 모두 책임지겠습니다. 이제 티마스의 보험회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저희 보험회사는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이때를 위하여 보험에 든 것이 아닙니까? 우리 보험회사가 모든 공사비를 다 부담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보수공사 4개월 만에 잘 끝나고 쉐마로 팀하스는 더 든든히 서게 되었고 더 유명해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요. 하 회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웃을, 고객을 내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고 하나님도 감동을 받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너무 좋아하는 말씀 아닌가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망공된 건물이 금이 가고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은 고난이었지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거예요. 신명기 5장 10절도 좋아해요. 같이 읽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 자손들, 내가 이 땅 떠나 우리의 후손들이 잘 되길 원하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시기 바라요.
6절의 마음의 색이라고, 이것은 말씀을 내면화시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여 마음에 새겨야 말씀이 마음을 다스리게 되고 삶의 원리가 말씀이 되고, 따라서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요. 7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라고. 원문대로 뜻은 말씀을 반복하여 자녀에게 가르쳐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6절에는 말씀을 마음에 두고, 7절은 말씀을 입에 두고, 8절은 말씀을 몸에 두고, 9절은 말씀을 집에 두어라 가르칩니다. 말씀이 없는 곳이 없지요. 말씀 충만, 쉐마 충만할 때 하나님 기뻐하세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몸과 집에 이르기까지 말씀을 두시고, 그 말씀을 듣는 쉐마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 말씀이 믿음이 되고 좋은 습관이 되고 삶이 되어 좋은 가정, 좋은 교회로 든든히 서가며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